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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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4계명 말씀 안식일을 지키라. 예, 8절에서 11절 출애굽기 20장입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4계명 다음에는 예, 그 대인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예, 8절에서 11절에도 보면, 예, 1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시죠. 예, 제4계명 시간을 설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 거룩하게 지켜라. 제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에 대한 규정이죠. 예, 첫 번째로 강조되는 것 시간입니다. 안식일에서 인간은 시간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 세계를 초월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인간은 시간 세계를 초월할 수 없죠. 시간 세계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카운트다운 상태에 들어갑니다. 예, 한밤중에 들어오던 시계소리, 잠 안 올 때 제각제각 소리 심하게 나죠. 어떤 때는 이 카운트다운 소리가 아주 듣기가 싫어요. 그래요. 죽어라 죽어라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시계를 없앤다 해서 시간이 안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시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한시적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설계할 줄 알아야 된다. 생활설계사란 생소한 직업들이 생겼죠. 생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아마 이 복잡한 세상에서 끝까지 안정된 생활을 해보자는 취지일 듯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는 주로 예, 돈 중심, 재산 중심, 보험 중심으로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그렇지 않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주된 내용입니다. 인생에는 시절에 따른 삶의 설계가 필요해요. 유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청년기는 또한 어떻게 보내며 중년은 어떻게 살고 노년기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 설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유년기부터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청년기 인생에 대한 시간 설계를 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중년이 지나도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죠. 그러면 대책 없이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일까? 결코 그럴 수는 없죠. 세상에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설계할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을 주셨어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방법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만 지키면 됩니다. 바로 안식일. 산다는 것은 결코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 하루의 일과 중에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1년의 삶에도 우선순위가 있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치관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삶의 우선순위는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수들이나 건달들의 우선순위는 빈둥빈둥 노는 것이겠죠. 어쨌든 우리는 모든 삶의 한 가지 안식일을 최우선으로 삼으면 되게 표대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시간 생활의 표준이 됩니다. 안식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는 자연히 모든 삶의 시간들이 다 바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사용의 첫 번째 비결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 거기서부터 출발해라. 만일 일평생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마음의 질서가 세워져요. 평안한 마음, 안정된 마음을 갖고자 하고 갖게 되죠.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직업적인 일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바쁜 직업에 종사하게 되고 사업이 바로 되고 직장생활에 규모가 생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인간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됩니다. 만날 사람은 만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안 만나면 되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가정의 질서 또한 세워집니다. 가족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죠.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모든 관계들이 원만해집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자는 하루의 일과가 질서 정연해집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소비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낭비를 하거나 허탄한 데 쓰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모든 삶에 질서가 잡혀요. 정말 그럴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간 계획이 엉망인 사람들, 특히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은 한 가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시간 사용의 최우선으로 삼으시면 돼요. 만사가 제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제4계명의 목적은 두 가지. 첫 번째 목적은 휴식, 두 번째 목적은 예배입니다. 사실 두 번째 목적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설명하기 좋게 휴식을 먼저 살펴봅니다. 안식일의 첫 번째 목적, 휴식.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면 모든 생명체에는 반드시 휴식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를 보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죠. 일주일 중에는 6일간 일하고 안식일 7일째 쉽니다. 7주년을 주기로 6년을 일하고 1년을 쉽니다. 바로 안식년 제도입니다. 동물들은 긴 겨울잠을 잡니다. 나무들도 겨울에는 잎을 떨어뜨리고 활동을 쉽니다. 성경에 안식년과 생태계의 모태인 땅도 쉬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레위 25장 4, 5절입니다.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야곱에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희 곡물을 스스로 난 것은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휴식의 목적은 생체의 건강입니다. 사람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쉬도록 만들어졌어요. 의사들의 견해에 의하면 사람은 최소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을 자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평생 25년 이상을 잠을 자게 되어 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루 7시간 자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을 보면 보통 1시, 2시에 잠자리에 들어가죠. 인터넷 문화 때문에 한밤중에도 컴퓨터에 매달려 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의 황금 시간도 점점 뒤로 갑니다. 이 채널 저 채널 돌리다 보면 12시가 훌쩍 넘어가죠. 그런데 아침 일과는 7시 이전에 시작이 됩니다. 도저히 몸이 견디지를 못하죠. 밤에 못 잤으니 낮에 잘 수밖에. 근무 시간에 졸고 점심시간에 자고 출근하면서 자고 퇴근하면서 자고 그러다가 저녁에는 도로 쌩쌩해져서 올빼미 생활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에 움직이고 밤에 쉬라고 하셨는데 거꾸로 살아요. 그래가지고 오래 살 수가 있겠는가. 고혈압, 비만, 신경쇠약, 우울증, 당뇨병, 병명도 모르는 온갖 잡세가 날아들게 되죠. 특히 사람들은 일에 욕심이 또한 많습니다. 그냥 일하라고 하면 죽어도 안 해요. 그러나 돈 준다고 하면 죽도록 일합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42조에 보면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주당 4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을 경우에 주당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피고용인의 경우, 자영업자들은 근무 시간이 없어요. 하루 종일 죽어라고 일하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럴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죠. 성경의 안식일을 위반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극단적인 처벌까지 내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아무리 일하지 말라고 해도 일을 해요. 그럴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성경의 안식일을 위반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극단적인 처벌.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광야 시절 만나를 내리실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평일에는 6일 동안 내릴 것이나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으시겠으니
안식일에는 거두어 나오지 말아라.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같은 안식일에 만나가 혹시 없나 하고 나와서 두리번거립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입니다. 아마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일하지 말라고 해도 죽도록 일만 하니 죽을 수밖에.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31장 15절입니다. 안식일의 목적 휴식이죠. 그러나 안식일에는 쉬는데 주력해야 한다. 회사 일도 쉬고 개인적인 일도 쉬고 가정 일도 쉬고 무조건 쉬어라. 어떤 사람들 보면 쉬는 날까지 회사 일을 다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쉬는 게 아니죠. 마음의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은 어떤 복잡한 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머릿속을 텅 비워놓고 푹 쉬어야 된다. 나만 쉬는 게 아니죠. 나와 상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쉬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쉬는 날 무조건 쉬어라. 둘째, 안식일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사실 이 목적이 첫 번째 목적보다 더 중요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 성도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하는 일이다. 그 일과 이외에는 다 자유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분명히 보통의 엿새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시간, 엿새 동안의 시간은 세상의 삶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입니다. 즉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들이죠. 그러나 안식일은 달라요. 안식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시간이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이날을 주일이다, 로드스 데이라고 말하죠. 주님의 날. 주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 주님의 당연히 예배가 중심이 되는 시간이다. 안식일은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가장 먼저 예배에 집중하고 안식일의 일과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짜야 한다. 주일 예배 시간은 신성 불가침의 시간입니다. 이런 사람은 생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글러버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 힘들죠. 이것저것 시간을 남으면 예배드리겠다는 사람들, 글로벌 예배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어떻게 받겠나. 반대로 안식일을 전적으로 예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시간은 어떠하십니까? 안식이 최우선이다. 최차선인가? 가장 나중일까? 예배를 드릴 때 즐겁게, 안식일은 축제죠. 즐거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허물을 사해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병든 몸도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공급하시죠. 우리는 안식일에 주님을 만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니 즐겁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은 주일을 즐거움으로 맞으십니까? 아니면 벌써 주일인가 하면서 힘들게 나오는가? 주일은 즐거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훼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야훼 안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훼의 입의 말이니라. 이사야 58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천국 생활을 언급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나 전차 천국에 들어가죠. 그런 천국 생활이 어떤 것인지 지상에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천국 생활이 어떤 것인지 체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 생활의 체험 계획이 있어요.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생활이다. 안식일은 천국 안식의 그림자입니다. 안식일과 주일 제4계명을 얘기할 때 꼭 말씀드릴 것이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다.
신약교회는 구약의 일곱째 날을 지키지 않고 한 주간의 첫째 날을 구별하여 지켰어요. 예,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 불렀지만 신약교회는 주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안식일과 주일 뭐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 결론으로 보면 분명히 달라졌어요.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식일의 의미 때문에 몇 번째 날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중요한 것, 그날의 의미가 중요하다. 안식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모세의 율법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창조에 대한 개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둘째는 구원에 대한 기념이죠. 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희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이와 같은 창조의 구원의 의미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됩니다. 즉 구약에서는 우주 창조를 기념했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재창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구원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 비중을 두었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인 구원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창조와 구원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와 구원으로 완성이 됩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이다. 히브리서 8장 5절 9절 9장 24절 10장 1절입니다. 실체가 왔을 때 그림자는 필요치 않죠. 그럼 왜 첫째 날을 지켰을까? 첫째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나와 있죠. 인류에게나 모든 피조물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구원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천국이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하신 것은 구약의 창조나 출애굽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둘째로 사도들과 신약교회가 구약의 안식일 대신에 분명하게 주일을 지켰기 때문이다. 주일 성서는 신약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도들은 주일을 유대인의 안식일과 구별했죠.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계시록 1장 10절에 증거합니다. 사도들은 매주 첫날을 새로운 안식일로 구별하여 지켰어요. 주일 성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에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번째 날이냐 하는 것이 아니죠. 한 주간의 하루를 구별하여 드린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날짜 논쟁보다 한 주간의 하루를 구별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므로 매 주일 하루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는 것, 제사 계명의 실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 계명의 철저한 실천. 제사 계명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의무가 있어요. 바로 지켜야 할 것. 첫째, 주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일체의 노동을 금하라. 안식일은 문자 그대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육체 노동이든 정신 노동이든 중지해라. 사업도 직장의 일도 쉬어라.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달려있는 모든 사람도 쉬게 하라. 나만 쉬고 남을 부려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남종이든 여종이든 심지어는 짐승도 쉬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주일에는 음식점에서 매식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일에는 시장을 보지 않고 주일에는 사업장의 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 억만금이 들어온다 해도 주일은 쉬어라. 그렇다고 해서 꼭 해야만 될 일까지 쉬라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주일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는 일은 쉴 수가 없어요. 긴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일 주님도 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11, 2절입니다. 주일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출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일에 자선을 베푸는 일 또한 그렇습니다. 환자를 돌보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금할 수 없다. 목사는 주일날 하루 종일 설교를 비롯한 각종의 노동을 합니다. 그렇다고 주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죠. 둘째,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제4계명은 안식일 하루에만 관련된 계명이 아닌 일주일 전체에 관련된 계명이다. 제4계명은 쉬기만 하라는 계명이 아니죠. 일주일에 하루를 철저히 안식하는 대신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계명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출애굽시적 9절이죠. 제4계명을 말할 때 9절을 빼먹으면 안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요즘 백수랑 노숙자들이 많아요. 그 중에 어쩔 수 없는 분도 있겠지만 몸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노숙자가 되고 백수가 되는 일은 죄악이죠. 노동은 조건이 좋은 데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근로 조건이 나쁠 수도 있어요. 대접이 나쁘고 소득이 변변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하세요. 일할 곳이 없으면 아무나 위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먹을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 아뢰세요. 노동은 대접받는 것이나 근로조건에 따라 하고 안 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죠. 성경은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합니다. 잠언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이죠. 주일 성수는 6일간의 성실한 노동으로 지켜집니다. 셋째 주일에는 무조건 예배부터 드려라. 죽는 일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일,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일 외에는 예배를 먼저 드리라. 만일 이런 원칙만 지켜간다면 모든 삶이 바로잡힐 것이다. 정신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안정되고 직장과 사업이 안정이 됩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서 창대해진 성도를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어떻든 상관할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가 모든 삶과 축복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26년 한 해 동안 시간 성별의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주일을 거룩히 지키십시오.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